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473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고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서 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런 입은 저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듯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리는 기쁜 부활절을 맞아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저희들은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다짐했지만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작은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후회하며 다시 결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무너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답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리는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이 참된 진리이며 그 부활이 곧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의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머물러 있던 모든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부활의 기쁨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을 때는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각 가정과 일터로 힘차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지혜롭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파병 요구라는 무거운 상황 앞에서 국군 장병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간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위험한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전 세계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김경호 목사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부활의 기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 물리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 물리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선한 이기셨네. 약속대로 이루셨네. 길과 진리 되신 주 승리했네. 승리했네. 무덤을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주님 승리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 승리하셨도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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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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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마리아 같은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신앙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낳은 모친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의 막달라 출신이라고 하여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그 후부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를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12 제자들 중에서도 십자가 행정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무릅쓰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있었던 것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례 지내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등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몇몇 여자들만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바를 향품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입니까?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몸은 채찍과 가시관과 못과 창에 의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상하고 찢긴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증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확답을 듣고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소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활을 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시간에 전가한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극진히 사랑하며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장은 물론이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저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향품을 준비한 것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160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은 우리 주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새 차송가 56장을 개사한 것으로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의 정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